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다라는 시리즈로 함께 사도신경 이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혹은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한 나의 처지와 모습을 안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처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그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까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와 위격과 그리고 어떤 생애,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제 6주 가량 이렇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총 3가지 등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일 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많은 분량이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하나님 믿는다, 성령 하나님 믿는다라는 고백과 마지막에 이제 믿는다라는 표현이 총 4번 나오는데, 나머지 3번이 각각 그 위격에 대한 그 고백으로 이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분위기를 보면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껏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 사실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령에 대한 그 어떤 내용, 성령에 대한 고백, 성령의 어떤 사역이나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 성령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도신경 가운데 좀 빈약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차차 알아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보게 될 어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대전제를 깔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을 믿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어떤 사역들, 성령의 어떤 계획들, 이루어 가심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며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파악했겠지만, 그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쭉 이렇게 시리즈를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에 관하여서 그 내용이 어떤 저의 그 어떤 학습된 지식이나, 혹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이나,
혹은 저의 어떤 그 견해 의견을 이제 설교를 한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전문적인 서적과 그 어떤 한 책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책에 의해서 이렇게 종합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제 책에서 보고 또 종합해서 묵상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책이 보통 5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교수로 계셨던 제임스 패커라는 그 신학자, 역사 신학이랑 조직 신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는 이 성령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쭉 알아보게 될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전부 다 성령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이제 또 제임스 패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었을 때, 이 거룩한 공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하신 그 재창조된 공동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거룩한 공교회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것은 바로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과 했었을 때,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제 새롭게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건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새로운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히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임스 패커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고백들에 대하여서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4번 남은 시간들 차근차근 성령의 어떤 새로운 재창조 역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것은 성령에 대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것만 따로 시간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대전제를 깔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함께 시리즈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성령에 대하여서 좀 짤막하게 이어가면,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사도신경은 궁극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어떤 느낌으로 오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사도들이 전했었던 그 복음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그 위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위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논란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와 어떤 그런 논란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인데, 과연 성령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소 좀 학문적이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얘기를 굳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아가기 위하여서는 이것이다, 이것은 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할 때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뭐 요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개념에 대한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개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단 성령은 이러한 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떤 성령에 대한 우리 존재를 조금 더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잠깐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일단은 단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이제 단일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주장이 이제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단일신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성경의 어떤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을 볼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의 그 어떤 부정을 할 수는 없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일신이라고 했었을 때 혹은 이제 유일신, 우리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범신론이 아니라 유일신인데 이 단일신과 유일신이 다른 것은 단일신은 이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유일신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유일하다, 한 분이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신과 유일신은 그런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성령에 대한 주장이 있다면 양태론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요거 플라스틱 요걸 끼우고 나서 이렇게 있을 때 저는 목사인데, 제가 이제 옷을 다 벗고 편한 복장으로 해서 집에 있으면 뭐 누군가의 남편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또 옷을 갈아입고 영주에 내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또 아들이 되면서 제가 어떤 복장을 갈아입고 그렇게 누군가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 신분이 변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그때 따라서 우리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통 이게 예를 들 때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기체로 존재하거나 그리고 고체로 존재하거나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 물의 존재 어떤 그 본질은 같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는 어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하여서 카멜레온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본질과 속성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삼신론인데요. 이 삼신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각기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세 신이 존재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자, 저는 지금까지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은 아니다, 이러한 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그 어떤 오해 간격을 조금 더 줄여 나가는 것을 방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삼위일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캐톨릭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캐톨릭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은 보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 보면, 캐톨릭을 검색해 보면 폭이 넓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16세기 당시 이제 로마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국교를 제정한 그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 캐톨릭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고유명사 내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 마치 어떤 로마의 교회, 그 당시의 교회, 그 천주교를 얘기할 때 로마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 교회만이 굉장히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오해라는 것이죠. 교회를 칭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인데,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마치 이 캐톨릭 처치가 로마 그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교회가 시간적으로나 혹은 공간적으로나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고 이 교회만이 가장 교회입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만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캐톨릭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뭐 저격하는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개신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래요. 그들은 모든 성직을 서열화하면서 그 각 서열에 있는 그 직분자들이 그 어떤 권위와 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종교개혁 당시의 시기를 우리가 생각만 해 보아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황이 더 많은 권위와 권력과 토지를 그리고 경제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들은 많은 엄청난 권위와 그 권력을 갖고 있었고 교회가 갖고 있었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타락하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좀 특히나 그 교황이 많이 저질렀었던 오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그 어떤 천국의 열쇠를 주어지게 됐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을 때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이고, 그 초대 교황으로부터 그 사도 계승이 되어서, 그래서 그 모든 그 대를 잇는 그 모든 교황들은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교황은 무오하고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황에게 그 모든 해석의 권위가 있고 마치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의하여서 판단을 하지만 교황은 무오하고 교황의 해석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공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편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보편적이 않았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신학 교수였었던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교회의 메시지, 이 교회의 메시지는 어떤 그 로마 캐톨릭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교회에 잘 되고 있는 혹은 부흥하고 있는 아니면 뭐 선택받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그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세기라 하더라도, 기원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19세기라 하더라도, 21세기라 하더라도 그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말했었던 것처럼 그 교회의 메시지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 달라지지 않고 어떤 공간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고 어떤 교파나 교단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공교회라는 것은 덧풀어서 얘기하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함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 교회함은 어떤 시간에 대하여서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 한다, 아니면 이 교회만큼은 최고의 교회다, 혹은 저 교회는 아직도 제대로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타락된 교회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시고 그 교회마다 하고 있는 역할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주의, 교회라는 그 글씨를 바꿔서 공동체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 교회를 그렇게 어떤 특별한 집단으로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들이 사제와 어떤 교황의 어떤 지위와 권한을 높이면서 그들의 어떤 성경의 해석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오하고 그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은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공부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마저도 사제들이 할 수 있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제들이 말하는 그 라틴어가 뭔지 알지 못해서 그들의 신앙이 왜곡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외인이나 혹은 누구나 전부 다 같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자로서 그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서로 몸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몸된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교회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는 성도들과 무지한 성도들과 타락한 그 성직자들을 향하여서 개혁을 한 게 종교 개혁 아니겠습니까? 교회 따로 분파를 빼내려고 해서 우리가 더 어떤 부흥을 이루어가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의 개혁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한 것이 바로 교회 개혁, 종교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그 교회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때로는 자존감이 상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조명이 너무 화려하고 예배 순서나 큐시트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떠하고 이 교회는 어떠하고, 그런 거에 대하여서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하면서 그 비본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22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야기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는 굉장히 보편적이어서 그 분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그 모든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허름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가처치,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교회의 방향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1세기나 2세기나 21세기나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나 몰락하는 교회나,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가를 수는 있을지언정,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봤을 때 교회는 모두 다 동일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한 것은 이 교회만큼은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전부 다 유익을 끼치고 있고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인정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앞서서 그렇게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하다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작은 교회들은 무슨 말을 하겠냐 말입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끼쳐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구별하여서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한 지체로 인하여서 모든 그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인 것이지, 그리고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인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이룩한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교회다, 우리가 바로 캐톨릭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했었던 오류 중에 무엇이냐면, 그들은 교황의 권위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성직의 서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간혹 이렇게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성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성직이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은 성직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 공동체 내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직이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그냥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책에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어쩌면 보편적인 요즘 기독교 개신교의 어떤 신학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갖고 있는 이 목사직이 성직이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 말에 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말을 왜 받들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박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성직자로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직자가 아니고 성직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만 성직이라면 여러분들은 왜 제 말을 따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 저를 받들지 않고, 왜 제 기분을 좋게 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냐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만 성직자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제 어떤 직분이나 제 역할이 여러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곳에서 모든 것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전부 다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부러움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방송실에 있다고 해서 또 보이지 않는 주차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만 한다고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역할을 지켜 세우지도 마시고, 어떤 역할이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내리깔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냈던 어떤 그 직분이나 그 역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존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또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나 부서주의나 교회주의에 빠지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청년부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이가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목표와 공동 목적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 내에서 공동체에는 전부 다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간 싸우는 이유, 그리고 부서와 부서 간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사로서, 청년부로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청년부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것을 왜 다른 곳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서 내가 지켜낸다면 우리 청년부는 너무나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나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부서주의 혹은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교회주의, 지역주의로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보편적 교회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할 수가 있고 배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체된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왼다리가 다치면 그 하중은 오른다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오른다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은 그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다리가 하중이 질린다고 해서 왼다리 너 그래도 너가 맡은 것 그 하중 다 견뎌라고 하면 그러면 그 왼다리는 아마도 나중에는 절단해 버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오른다리 혼자만 몸뚱아리를 전부 다 지탱해야 되겠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부서를 존중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도 존중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린 교회로서 그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했겠지만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로서 보편적 공교회로서 그 공교회 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시는 교회 중 하나인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고 우리 부서, 그리고 우리 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루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 우리 함께 2절 부를 때 일어서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마음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떠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대표되는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섭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교회되는 것이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에 의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서주의나 공동체주의나 아니면 집단 이직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시는 각자의 그 개성 있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 수많은 교회로서 우리 또 가져질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소속된 이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개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교회 때문에 작다고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교회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역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맡았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혹은 그래서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니까 더 섬겨야 된다라든지, 목사니까 말을 들어야 된다라든지, 목사니까 더 섬겨야 된다라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 동등한 역할을 갖고 있는 직분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2시에 이 3층에 모여야만이 교회로서 되어 있는
우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주말이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간에 아버지의 사명 맡은 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어떤 섬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만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해냈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모든 사회 가운데에 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우월하거나 다른 교회를 뒤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의 형태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2세기, 3세기, 5세기, 15세기, 21세기부터 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똑같이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 복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고백이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내세우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신실하게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열을 서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주의, 부서주의, 공동체주의,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교회로서 서로 협력하고, 교회 간 그리고 부서 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